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의 그 뒷부분의 문제는 뭐냐? 은사 문제죠.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방 땅에 철학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이 되다라는 것은 관용어로 뭔지 아세요?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 전체가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성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핵폭탄을 탁탁 들여서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변화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일곡동에 이 공원 안에 있는 이 큰사랑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던 분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큰사랑교회 안 다녔으면 아까 권사님 기도했듯이 안 다녔으면 세상에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직분 맡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다가 너무 은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많지는 않은데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높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은사 이렇게 뭐랄까 높낮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자기들이 은사가 많다 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은사 위주의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덕 있게 또 질서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 하고 나서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엑기스 핵심 가치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 위주로 가고 또 지식적으로 하고 그 현상적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것들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측면에서 얘기했죠.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예수님의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은혜 갚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 이제 반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뒤집어서 생각. 잠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할 때에 뒤집는 거예요. 부활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마다 뭡니까? 회사,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창업주들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기업과 회사를 차렸는지, 그리고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기업의 목적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핵심 가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영어로는 코어 밸류라고 그래요.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도대체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회사에 속한 직장인들과 사장부터 모든 말단에까지 그 경영 철학과 경영 목적을 갖춘 핵심 가치를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기업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삼성 말고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 죄송합니다. 내가 자료를 삼성만 찾았어요. 삼성을 하는데 이 삼성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기업의 경영 철학과 목적이 뭐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가치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너무 멋지죠? 다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가치를 창출해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게 삼성이 그 경영 목적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핵심 가치가 뭐냐면 5가지가 돼, 핵심 가치가. 첫 번째로는 인재 제일. 그들은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삼성이 아주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고지향. 1등 하자. 최고가 되자. 그러니까 삼성은 어떤 뭘 할 때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지향점을 찾아서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변화 선도. 이 세상의 변화에 빨리빨리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자. 이게 삼성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내가 쓰고도 모르겠네. 정도 경영. 정도 경영. 그러니까 정도를 걷자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정도를 걷자는 거예요, 경영이. 꼼수는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생 추구.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살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이 가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연수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자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서 회사에서 하냐?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영 철학과 목적으로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자꾸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위 이제 이 사람들이 삼성맨이라고 돼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자부심. 예전에 제가 그 전임 전수할 때에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장모님 되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교보생명이라는 것이 아주 높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뭐 교보생명도 좋은 직장이니까 훌륭한 인재도 오면은 며칠 동안 그 이제 가치를 심어주는데 그 신입사원들에게 이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를 심어줘서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고 내가 그 일에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제가 그 전임전에 청년부 맡았는 그 부장집사님이었는데 아주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너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직장인이 어느 기업에 회사에 들어가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일을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신앙이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배하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없어져요. 왜 내가 신앙생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못해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왜 직분을 맡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는 직분 맡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핵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응 못하는 사원처럼 적응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막 주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나와요. 제가 이번 주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동기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 저한테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예전에 듣고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가끔씩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제가 설교를 듣을 때마다 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내 마음에.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정말 진실한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느낌에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해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분이 그 목회를 해서 참 상당히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대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이 됐는데 멈추라고 했을까요? 멈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라 그랬대요. 너 이곳에서 떠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가 세운 그
그 크고 좋은 교회를 두고 넌 또 다르게 개척하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자꾸 거부했대. 왜요? 힘드니까. 애써서 아름답게 교회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떠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나이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거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동역자 목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 한인들은 성경에서 말한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간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친척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옛날이나 좋았지 지금 참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정말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감동으로 교회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그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감하게 잘 성장한 곳에 뛰쳐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개척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선교를 위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게 돼요. 이 선교라는 것이 어디 다른 나라의 선교사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 한인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을 심어주는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자기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남녀 선교를 통해서 나눌 때에 그들 입에서 나는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라고 해보니까 자기의 설교로 성도들이 변한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 뭐냐?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 끝까지 핵심 가치를 딱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말씀 있는데, 제가 그거 탁 멈추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큰사랑교회의 핵심 가치를 뭘로 두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나. 반성했어요, 제가. 그냥 옆에 있는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30년 된 큰사랑교회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을 때의 핵심 가치가 뭔가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성도,
또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변화의 간증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가치는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나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의 감격,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그 다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강조하는 권사님이 나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기도하시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몇 명 되는 교회에 무슨 직분자고 나는 그게 소용없어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이 나에게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왜 그런 모습이 됐을까? 이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가 얘기하는, 당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제 그 얘기예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제대로 안 듣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여러분이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지금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이번 주일의 말씀이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전했는데 들을 때 나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면 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어떤 사람 자꾸 축복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내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은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축복을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받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느낀다고요. 이런 그런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도 영생하는 부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다 이거 느끼는 것은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 때예요. 그게 오래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헛수고하는 거 헛수고. 지금 말하는 헛것이라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해도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는 헛것이 돼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요. 너 그거 다 잊어버리면서 무슨 신앙생활하니?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심 가치인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곡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 하면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면 이 아름다운 건물을 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왜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겁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미쳤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처럼 다 자지?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것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미친 짓이에요.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저게? 하나님이 없는데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우리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저거 불쌍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면 뭐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 없겠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적당히 믿지 저 뭐 하는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 남까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앞으로 주님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은 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공부 많이 하고 율법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 나를 십자가 달리고 그거 경험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 세계 3번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고난도 이겨내잖아요. 앞으로 큰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전할 거예요. 그게 핵심 가치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해야지 가정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가정 식구도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된 모습이 안 되니까 남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저 사람 안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나부터 변하자. 내가 핵심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여러분 변화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놓치면 평생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것만 우려먹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늘 감격하며 날마다 간직해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삶에서 그래야지 거기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헌신도 일어난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많아. 이 잠자는 자가 뭐냐?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여러분 부활하면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를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다가 죽는 건 악인의 부활이라거든요.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죽은 자는 마지막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은 자는 똑같이 부활이지만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 믿고 잠자는 이 지금 성도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사람이 나중에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났을 때 부활할 때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평생 헛수고하고 죽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때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나중에 구원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죽은 자는 심판하는 부활이 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신앙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거를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평생 제가 뭐 몇십 년 목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 어느 교수 왔냐? 큰 사람 께는데 그 목회자 그거 안 가르쳐 줬냐? 제가 부끄럽잖아요.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핵심 가치를 여기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습관적이고 율법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